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곳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곳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못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위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주님 받으시고 주님 연락하시며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꼭 만나야 되겠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기에 주님 인격적으로 주님 위한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요, 또한 내 마음의 소원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와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연락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옵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 말씀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몸부림치는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벌레만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대언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심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목적,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그 목적,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사야 전반적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는 정말로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읽으면 안 되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 이사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범죄와 심판, 하나님의 범죄와 심판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가 조금 길긴 길어요, 성경 중에서. 그렇지만 이 이사야서를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입혀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 오늘 66장 10절로 14절 말씀은 정말로 우리들을 회복시켜주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앞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지금 오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혀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축복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저도 이 이사야를 읽을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는 참 답답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러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전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내가 이 많은 종교 중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했더라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다른 종교를 택했다면은 나의 영이 이렇게 됐을 것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려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가정에도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들을 있게 해주시니까 그저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서 요즘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 66장 10절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아 그래, 네가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나도 기쁘다. 주님의 말씀하시, 나도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고 네가 즐거워하니까 나도 즐거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했는데,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오면서 제가 막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준 것뿐만 아니었는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오신 두 분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분 말씀을,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한 그 내용 속에 있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는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은사도 받아야 된다는 것. 은사를 받으면은요, 사람들의 심령을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준비하고, 또 이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탁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분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 속에 말씀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계셔,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나를 제일 사랑하시나 봐. 그래가지고 그 사랑에 제가 취해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많이 느낄 때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 또한 그런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구나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오실 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저는 미리 준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려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려고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이 66장 이 이사야서는요 조금 무서운 말씀이지만 무섭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축복의 말씀이고, 무서운 사람들은 왜 무섭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입히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죄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읍과 함께 기뻐하랍니다. 또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신약에 어떠한 말씀과 대조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 장치에 이제는 가셨잖아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느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류를 위하여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의 첫 발을 디디는 그 과정에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가나안의 기적은 바로 죄인이 받게 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고, 또 죽을 사람이,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죽을 사람이 이제는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이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축제의 그 분위기, 축제의 그 장면을 예표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이제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놀라운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요. 날마다 좋은 일들만 있으리라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또 예를 들어 날마다 나쁜 일만 있으리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제는 좋았다 오늘이 좋을 수 있고, 또 오늘은 좋았다 또 내일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는 변함이 없는 그 축제의 그 과정,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그것을 갖다 의미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서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아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의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족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으면은 편안한 것처럼, 어머니가 이제 모유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가 만족하잖아요. 왜? 배가 부르니까. 만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주위 환경이 다 이렇게 풀어져, 더 잘 풀어져.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은혜를 입어. 그런데 제가 지금 바쁘다고 제가 지금 요즘 조금 빡세게 조금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책하고 싸우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이해도 안 가고 막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과정을 밟아야 되나 하면서 요즘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모든 것이 조금 힘들더라고.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고, 기도를 조금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냥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내 힘으로 머리를 자르려고 하니까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지혜를 좀 주셔야 되겠고요. 기억력을 주셔야 되겠고요. 암기력을 주셔야 되겠고요. 본 것은 잊어버리지 좀 않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두루 이제는 막 위에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 속에서부터 이제는 무언가 막 이제 은혜지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의 폭이 다시 넓어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위에서부터 또 다시 내려오면서 아하,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 그치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요즘 저는 기뻐요. 그냥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웃으면은 남들한테 이렇게 뭐 티낼까봐 티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막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아하,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은 위로부터 은혜가 막 내려오니까. 저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요, 그냥 하늘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려요. 항상 막 이렇게 손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도 기도하지만 그냥 제가 손을 번쩍 들면 그냥 문이 열려요.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어도 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길거리보다. 그러면은 진지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은혜들이 내려올 것인지 이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준비가 됐습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주세요 하면서 요즘은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어떠한 죽은 세포도 한 번만 손을 얹으면은 우리가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받지 않냐고는 우리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더 능력을 세게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요즘 기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사건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하, 죽은 세포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능력을 더 받았지만 세게 받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 죽은 세포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하고 또 위에서 사역해주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은 되더라고요. 우리 체험들 했잖아요. 일일이 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요. 그래서 금방 힘들었던 것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고 또 내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즐거우고 행복한 그러한 것이 우러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힘든 삶을 살 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느 한순간 말씀을 탁 펼치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까? 그러면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윗이 말씀에 배우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올무에 얽혀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그저 부족함 뿐입니다.
도대체 부족함이 아닌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오니까 지난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간증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의 발돋움이 되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도 이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다윗이 좋아하는 이 다윗이 지금 이것이 23편 말씀을 갖다가 다윗이 환경이 좋았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힘든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세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냥 한숨 짓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셔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풀어지지 않아요. 풀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 지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10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럴 때 10가지 더 되지만 가정을 한 거예요. 10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이 10가지가 다 해결이 됐느냐? 저는 그 이상의 것까지 해결됐다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에게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복잡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당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때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옆에 누군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육중한 몸 같은 이것이 무엇이지? 날개같이 무언가 나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두르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실수를 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은 옆에 주님이 보고 실망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으로 되도록이면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려움도 두려움도 문제도 걱정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6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라고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나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삶 자체가 만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힘이 세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평안하고 평화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에는 막 모든 것이 짜증나고 또 모든 것이 불평이고 낙심되고 좌절이고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내 신세 타령하고 막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평안해질 때 없지 않았나요? 저는 평안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세상 짐을 내가 다 짊어진 것처럼 하고 있을 때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하면은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는 것을,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으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고 겁날 것이 없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그 속에 능력이 나와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만족으로 바꿔지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평강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눌려있고 내가 지금 답답하고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삶 속에 힘든 일이 있니?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돼. 그럴 때일수록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단다. 그러면은 너희의 모든 것들이 풀어질 거야. 그래 하면은 너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한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박 집사님에게 주셔요.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시리라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시고요. 우리 최 권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했더니 오늘 이 두 말씀을 두 분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권사님에게는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평강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평강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평강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늘 불안이 있어요. 늘 염려가 있어요. 늘 걱정이 있어요.
늘 슬픔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너희의 불안, 너희의 염려, 너희의 걱정, 살아가면서 너희가 슬프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래요.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듭니까? 위로해 주실 분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내 옆에 친구 아닙니다. 내 가족 아닙니다. 일시적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에 진정한 위로가 내 속에서부터 우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은 빼앗을 자가 없대요. 빼앗아갈 자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이해가 됐지요? 자식이 힘들 때 누가 위로합니까? 어머니가 위로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로를 어디서부터 받느냐? 그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는 어디서부터 내려가느냐?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부터 그 위로의 그 줄기, 은혜의 줄기, 그 강같이 흘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흘러가느냐? 성전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정, 사업장,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전을 우리가 즐겨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누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뻐하라겠느냐? 누구와? 형제들과, 누구와? 이웃들과,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을 서로 나눌 때에 배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너의 이웃과 너의 형제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는데 더불어 나도 그 속에 같이 끼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기뻐해다오.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일어나 성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 죽음을 생명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해요.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세요. 답답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한 손은 내 불편한 곳, 한 손은 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두 곳을 지금 터치하실 것입니다. 풀어져야 돼요.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 이 시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레 카라라 쉐와 카라라 티오 코로라마스와 가라라마스와 카라라 티오 가라라마사 풀로 이 시간 역사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들은 강한 체질로 바꿔질지어다. 주님 말씀으로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보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해결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이 시간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몸이 약해요. 내 몸이 지금 불편해요. 아픈 것도 있어요. 해결되어야 될 것도 있어요.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 치어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영을 지금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내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께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이 고침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누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답답해요.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세요.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말씀하옵소서. 주님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그래요, 모든 삶이 풀어지게 하소서. 모든 환경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는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